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망대는 제자를 세우는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망대는 제자를 세우는 망대다. 제자는 누구냐? 복음을 바로 알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 속으로 인생이 들어가는 자가 제자겠죠. 이 복음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 속에 들어간단 말은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세상의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니까요, 너희들이 부름 받을 때에 육신적으로는 지혜로운 자가 없고 능한 자가 없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 말은 미련하고 약하고 무능한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이기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신다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알고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 땅에 절대 불가능이라는 문제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 절대 무능함이 무엇인지 고백되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늘 한계 가운데 계속 방황하는 나의 문제가 보여지는 것을 보고 전적 타락, 절대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보여지는 길.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없는 자들, 무능한 자들, 이런 자들을 쓰신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 영적의 비밀을 가지다 보니 내 것으로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구나. 그래서 진짜 은혜의 사람들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물질, 이런 내가 소유한 것들이 계속 배설물로 여겨지는 자들입니다. 내가 조금 가진 그것 때문에, 배운 그것 때문에, 경험해봤던 그 나의 경험이 자꾸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의 지식 속으로 올인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구나. 내가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가 가진 그것 때문에 진짜 고상한 그 지식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이것이 나에게 다 해로운 것이구나.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지금 나의 수준, 나의 형편.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요런 하나님의 것이 내 인생의 답으로 발견되면 발견되어질수록 지금 우리 강단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 실제적으로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응답의 여정 속에서 나의 땅끝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땅끝은 내 개인의 가정이요, 업이요, 지역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 이 속에 있는 나의 땅끝이 어떻게 응답으로 보여지느냐? 나의 가정과 나의 업과 내가 속한 지역에서 이것이 나의 땅끝의 응답으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떠난 상태, 요 성경의 영적인 비밀이 실제로 이 현장 속에 보이는 게 나의 땅끝으로 확인되어진 응답이 시작이 될 겁니다. 나의 가정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지역, 세상 돌아가는 문화를 보면서 무엇이 보여지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하나님이 떠난 순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이 문제가 실제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오로지 육신입니다. 모든 것이 육을 위해, 나를 위해, 보이는 걸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가문, 내가 하는 업 속의 직장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살고 있는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로지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 만족이 안 되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는 상태가 지금도 실제로 보여질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허락하신 그 은혜가 실제로 확인되어지겠죠. 우리 가정을 보면서도요. 악하고 못된 가정이 아닌데 하나님 떠난 상태가 오로지 육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되어지는구나. 그렇게 보여줄 때 원망불평이 아니라 수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고 진짜 내가 전도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만이 아는 깊은 영적인 하늘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는구나. 두 분이 참 열심히고 착하고 선비 같고 한데 육으로 산 결과 그렇게 좋으신 분이 술만 드시면 온 가족이 눈치를 봐야 되고 숨어야 되고 늘 조마조마해야 되고 항상 우리 가정을 제가 쭉 떠올려버리면요. 웃음과 행복 이런 것보다는 늘 걱정, 근심, 염려 그리고 막 어머니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시려고 알뜰하게 살뜰하게 살던 지난주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알뜰살뜰에 대한 교육이 저에게는 무언가에 대한 경제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세상의 것은 다 죽이는 것이고 틀리는 것이구나. 가정의 이 여정 과정을 보면서 계속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출애굽기 20장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미래도 없고 행복도 없는 인간들이 뭔가 행복을 찾아 찾는 겁니다. 갈급함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그 다른 게 틀린 것이고 멸망한 것인지도 모르고 아직도 보이는 형상 물질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향을 피우는 제사 지내는 국가 민족이 전 세계에는 부지기수입니다. 조금 발전한 선진국들은 그런 행위는 하지 않지만 사실은 저는 그게 더 무서운 우상 숭배로 보이거든요. 지식 우상, 물질 우상, 사람 우상, 자식 우상. 그게 우상이 아닌 우상인 줄도 모르고 계속 섬기는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불안과 염려와 분열과 집착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정신 문제를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드러납니까? 이미 그 인생이
마귀에게 눌린 상태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생각 속에 평안도 없고 집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만족도 감사도 안 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서 뭔가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결과가 지금은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평안이 없는 상태로서는 사실은 내 세포가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내 몸에 질병은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육신 문제가 계속 더 드러나겠죠. 왜 그렇습니까? 발달하는 것 같지만 보이는 우상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더 안 보이는 심각한 깊은 우상이, 그래서 이 문화가 지금 교회까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으로 시원해지고 만족해지고 충분해지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에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만의 바람과 나만의 동기와 나만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상태. 교회 와서도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고, 교회에 일어나는 일을 놓고도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틀린 일이 있고, 이게 세상에서 다 배운 그 수준, 기준, 지식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응답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된다니까. 교회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적인 일이 있고 공적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이죠. 전도자가 가는 길에 모든 것은 응답이다. 이런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문제는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정 가문을 타고 후대 후손 너희 자손에게 이 핏값을 돌려라. 정확한 영적인 사실이 가정 가문의 그 문제가 시대의 문화의 문제를 타고 더 가중되어서 이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어려워지는 우리 후대들은 더 많은 질병과 더 많은 문제와 이런 속에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요 문제를 해결하는 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실제로 소유한 자만이 요 현장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속에 세운 망대는 다른 망대가 아닙니다. 무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경의 현장에 그 증거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사는 제자의 망대를 우리 속에 하나님은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제자가 되어지는 길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도 살리는 것이다. 영이 사는 만큼 생각, 마음은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것이고, 내 생각, 마음이 살아나는 만큼 보지 못했던 게 보이고, 보지 못했던 게 보인다는 것은 응답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응답으로 보이는 상태죠. 닫혔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그 여정 속으로 계속 이 응답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길은 가장 먼저 내가 받은 것, 와 있는 것, 가진 것을 바로 할 때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말씀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확인되어질 때 나의 영적 상태는 계속 살아나는 것이다. 내가 이미 받은 것, 와 있는 축복, 가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비밀, 완전한 것, 다 가진 것.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다. 히브리서 6장 9절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그보다 더 좋은 구원이 너희에게 있는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좋고 하나님이 내주신 이 은혜의 비밀이 그 어떤 것보다 더 만족되어지는 이 비밀 속에 내 자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과 이 단어 하나에 계속해서 내 영은 힘을 얻고 실제로 내 생각 마음은 자꾸 살아나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있는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랬더니 실제로 내가 가진 나의 신분, 권세, 배경이 무엇인지 누려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누려질 때만 나도 모르는
내 속의 우상, 근본 불신앙,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가득 차 있습니다. 나빠서 그렇고 악해서 그렇고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도 모르는 내 속의 우상. 오늘도 이게 보이는 거죠. 말씀 하나 붙잡는데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네가 아무리 근심하고 염려한들 네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근심 걱정 염려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데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 상태 속에 빠져 있는 나. 왜 그러냐?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 늘 들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가치가 발견 안 되어지기 때문에 못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단의 몽다에 나도 모르는 우상에 잡혀가지고 한 주간도 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실제가 되어지느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계속 깊은 깨달음과 다른 의미의 해석들이 나와지는 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 근데 그 불신앙이 뭘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 불만, 늘 뒤에서 뭐 남 험담을 하고 그게 과연 진짜 불신앙일까? 이번 주 제게 좀 부딪히는 묵상 가운데 주신 은혜는요. 불신앙 중에 불신앙은 말씀을 대충 받는 것이다. 네 이거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must be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대충 들었다라는 증거, 사단이 개입해서 뱀을 통하여 딱 속이니까 당장 그 말씀이 흔들려 버리잖아. 얼마나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확히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붙잡혀질까?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에게 정확하게 붙잡혀졌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요. 이번 주 주간 메시지 계속 주신 것처럼 오히려 위기가 더 축복이고 전환의 기회고 갱신의 기회고 도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대적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인데 말씀이 대충 붙잡혔다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불신앙 속에 체질화되어져 있는 나라는 증거. 늘 강단에서 영적인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똑같이 들릴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는 앞에서는 똑같이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 늘 영적인 근본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 나에게는 계속 무한한 깊이 있는 깨달음이 화자의 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지, 나는 영적 존재지. 내가 진짜 영적 존재라는 걸 확인했냐?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말씀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딪히고 믿어지지 않으면 만족되어지지 않는 내가 확인되어졌냐? 반대로 모든 게 없고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이 말씀이 내게 잡혀지니 오히려 더 감사하고 오히려 더 제대로 시작해야겠다는 힘이 나는 내 상태가 확인되어지느냐? 내가 정말 영적 존재인지 말씀을 들을 때 내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살아나는 축복, 생명이 되어져서 이제는 복음과 율법이 구별이 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지고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구별이 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지는 이런 살아나는 영, 선택도 판단도 달라지는 이런 내가 계속 확인되어지고 있냐? 그냥 1장 27절 한 단어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한 단어 속에 무수히 나와지는 영적인 축복들이 계속 나에게 연상작용으로 일어나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축복의 정 속에 내 자신이 있느냐? 그게 왜 없을까요? 말씀이 대충 들려지는 근본 문제, 지금도 사단은 이 전략 하나로 모두를 무너뜨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지내면서 잠깐 돌아보니까 초창기부터 훈련받아왔던 멤버들 중에서도 중직자가 되어졌는데
해결 안 되는 자기 문제에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상담받은 집이 제법 되더라고요. 가장 큰 교회 개척 멤버고 교회 건축할 때마다 증축할 때마다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했는데 이제 노년이 되어지니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남편도 시험 들어서 이제는 완전 적그리스도가 되고 나를 계속 핍박하고 자식들은 다들 명문대를 갔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안 된대. 그러면서 본인에게 이제 질병이 오고 이러니 도무지 이게 뭐가 내 삶 속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어떤 권사님은 공황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한여름인데 선풍기를 못 쐬고 물을 못 마시고 영적 문이 잡히면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이 갈증이 제일 사람이 목마름이 힘들 텐데 멀쩡하다고 목만 말라도 자꾸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불편할 텐데 그 더운 무더운 여름에도 선풍기 바람을 틀 수 없고 물을 마시지 못한대요. 근데 어떻게 살아 계실까? 그게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술 먹고 나를 괴롭히던 남편이 죽었는데 할렐루야 응답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꿈에 나타나. 근데 그 꿈에 나타나는 형상이 너무나도 기괴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집에를 못 들어가겠대요.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평생 동안 들었던 분들이 훈련이나 훈련 다 따라 붙고 교회 헌신이나 헌신을 다 했던 분들이 뭘까요? 얼마나 허무할 거예요. 그렇게 다 한 줄 알았는데 노년에 오는 이 문제는 지금도 실제적인 자녀 문제들이 일어나서 그 문제를 보면서 감당이 안 돼서 방황하고 헤매고 숨기고 포장하고 있는 많은 중직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당장 우리 교회 안에도 자녀들 문제가 문제로 보여져서 응답을 안 보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성경은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니도 모르는 불신앙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결과로 계속 문제는 터지는 거야. 굳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안 가도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걸 체험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가 좋아하는 그 육신의 온전한 한계가 와서 도무지 살 소망도 끊어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르다니까요. 단순히 대충대충 내가 불신하고 얘기하고 불신하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분명하다면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있을 때 내게 주신 것을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가 변화되어지면 와 있는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은 쉬운 것이고 아무나 받을 수 없지만 누구나 듣고 이거를 믿는 자들은 요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병자도 괜찮고 나이 든 자도 괜찮고 어린이도 괜찮고 요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는 대충대충 살아가는 분위기 따라가는 무리의 망대가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은 제자로 세워가는 그 망대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해 단식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겠죠. 왜? 제자 돼야 지역 살릴 수 있으니까. 제자 돼야 교회 살릴 수 있으니까.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는 게 하나님 위한 겁니까?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흑암이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내 업에 하나님 나라 일이 계속 성취될 거니까. 요 비밀이 실제화되어지는 RUTC 교회. 그래서 에덴의 축복도 계속 이 한마디인데 계속 사실은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계획과 확신이 계속 나와져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불신앙을 무너뜨린 참된 신앙이요 정확한 미션이요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납니다. 제자 찾는 제자 세우는 망대. 오늘도 보니까요. 그렇지. 요런 은혜와 요런 깨달음을 주셔서 막 살아나고 힘이 나고 이제 현장 다 죽었다 이제 막. 제자 다 찾아 세운다. 요래 했다가도 뭔가 모르겠다 막 잡히고 힘 빠지고 우울해지고
야, 이거 진짜 영적인 거다.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우상, 무엇이 근심이 되고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자꾸 두려울까? 다 가졌는데 복음을 사람들 앞에 내가 자신 있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 실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계속 집중하는, 이제는 집중을 넘어서서 몰입할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제자의 가는 길은 쉽지 않다. 반대 것이라니까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세상은 자랑하고 이기고 가져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자는 복음 때문에 헌신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맞아줄 수 있는 게 제자라. 그 제자를 통해 현장의 재앙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취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우리 자식들 계속 나이가 드는데 장가 가야 되는데 취직해야 되는데 불안 염려 오죠. 불안 염려 올수록 내가 그것을 놓고 진짜 언약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미션이 내게 사실화되어지지 않으면 진짜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없구나라는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진 부모로만 자녀가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 많이 해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군대 가서 좋은 보직 받고 좋은 사람들 만나 좋은 결혼하고 계속 끊임없는 이 수준 속에 돌아가는 우리 자신들. 교사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교사가 지금 현장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고소고발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지를 계속 매체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어떤 직장, 어떤 직업도 이제는 보장된 직업이 아니라 인터넷 발달되어지고 막 이거 뭐 정보 소통하고 요 시대가 마냥 편리하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했는데, 오만 것을 들춰내고 온갖 틀린 정보, 거짓 정보들이 난무해서 사람들의 진리를, 영을 오히려 더 혼잡하게 만드는 시대라. 몰입을 넘어선 평안의 비밀이 제자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그래야 위기가 와도 한계가 와도 오히려 그 위기와 한계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넘어서는 시간표가 오도록, 절대 인간은 편안해 가지고는 갱신 안 됩니다. 도전 안 됩니다. 뭔가 내 인생이 절대절명한 이 위기를 보면서, 한계를 보면서 진짜 더 복음 속으로, 영적인 비밀 속으로 내 하루의 스케줄이,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업시키는, 회복시키는, 살리는 비밀이 뭐냐? 내 하루 일과의 모든 스케줄은, 제자의 스케줄은 전도에 관련되어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게 내 삶의 스케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절대 불가능한 그 문제를 해결할 포인트가 왔다니까요. 일하는 게 아니고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내 하루의 모든 일과 스케줄 속에는 시대적인 응답, 예비된 제자가 준비되어져 있는 스케줄인데, 그 스케줄 속에 그 응답을 찾지 못하는 나의 상태가 문제인 거라.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237 운동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와 사건을 통해 전 세계가 알 수 있는, 소문날 수밖에 없는 요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데, 그 일을 왜 나에게 안 붙이시느냐? 붙이셨는데 내 상태, 내 눈이 어두워서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 내 상태가 안 되어지면 안전병이 보면 긍휼한 마음으로 돈은 주겠죠. 부축은 해줄 수 있겠죠. 힘내라고 위로는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자 행동은 그 응답이 아닌 거니까, 네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 문제,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냥 설명하냐?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니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그리스도를 네게 주노니. 그 말을 듣고 뭔가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겠죠. 말했던, 전달됐던 메시지를 다 기록하지 못했겠지만, 아, 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거구나. 그 믿음 속에
나면서부터 못 걷던 발목에 힘이 생겨서 전 세계에 소문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똑같이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16절에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를 찾는 중에 빌립보 살릴 제자가 예비되어 있는 루디와의 만남. 내 삶의 스케줄, 기도하러 가는 것 같고 일하는 것 같고 사람 만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스케줄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세전에 예비되어진 영원한 응답의 작품으로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일을 예비해 놓고 계신데 그 일이 나에게 만나지지 않는 건, 만나졌는데 내가 보여지지 않는 건, 그래서 제자의 응답 중에 응답은 나와 하나님이 통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무엇이 축복이 되어지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허락되어진 이유 있는 만남, 교회의 축복.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을 확인케 되어지겠죠. 그게 보여져야 계속 제자의 여정을 힘있고 행복하고 기쁘게 달려갈 수 있겠죠.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좋겠어요. 편하게 말 몇 마디 하고 뭐 맨날 밥 얻어먹고 다 뭐 대접받고 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 입을 자꾸 한두 번 하려다가 한번 해봐라. 똑같은 그리스도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건 쉬울 것 같죠.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매일 똑같은 얘기 하면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영적인 축복이 안 누려지면요 영적인 얘기 못합니다. 하면서 민망합니다. 거짓말하니까 속이고 있으니까. 나는 전혀 안 누려지는데 또 이 얘기를 또 계속한다, 강조한다, 힘있게 얘기한다, 침튀기면서 얘기한다.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이 근본 영적인 사실이 계속 정확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와지는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받을 응답은 뭐냐?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점점점 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 가문의 말씀으로, 내 직장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지역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의 흐름을 타는 자요. 예배 성공, 예배 축복 속에 있는 자. 요 말씀 인도를 쭉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 들을 때에 직장에 대한 시대적인 계획을 보게 하신다. 빛의 경제가 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감춰진 그 복음 경제를 하나님 보게 하신다. 계속 그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응답을 놓고 실제적인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완전히 누려지는 상태. 그래서 누렸더니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미션이 보여진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16장 33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 나의 망대가 되어지도록 교회에서는 다른 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 계속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어지도록 포럼하고 세팅해줘야 되고 그 복음 속에 있는 내가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도록 소그룹 모임이 자꾸 회복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교회의 응답의 포인트는 뭡니까? 얼마나 강단이 중요한지. 나의 기도는 하지 않아도 강단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는 자가 제자겠죠.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강단이 나를 살려버리면 힘없고 부족한 연약한 이게 나의 강함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제대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무엇이 보입니까? 전체 흐름. 본부 말씀이랑 강단 말씀이랑 계속 이어져 갑니다.
본부 받았던 말씀을 우리가 따라하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요 말씀과 이 말씀이 절묘하게 매치돼서 계속 흘러가는 요 응답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강단과 본부 전체 말씀은 상호 보완이요. 그죠? 전체 나왔던 본부 말씀을 우리 현장 시간표에 맞게 풀어주고 먹여줄 수 있는 게 강단이고, 이 강단을 말씀 가지고 추적 받았는데 또 본부 말씀을 통해서 내일의 말씀을, 다음 주의 말씀을, 전체의 말씀을 또 받는 요런 응답이 계속 일어나겠죠. 요런 응답의 균형 속에 있을 때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나의 교회만 할 수 있는 교회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나와 있겠죠. 237 치유 서밋. 근데 더 이게 진짜로 내가 생을 걸어도 되겠다라는 우리의 교회 응답이 계속 구체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교회 힘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RUTC 응답, 렘넌트, 교육에 대한 요 언약을 다 교회 전체 색깔로 다 붙잡고 있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치유, 또 대표적인 건축, 이게 문화를 남기고 장악하는 부분이니까 기타 등등의 교회 시간표들이겠죠. 서희의 RUTC만에 받아야 되는 응답, 우리는 치유 미션을 통해 치유라는 응답이 있을 것이고요. 또 전 세계 우리 서해 지역의 응답을 놓고 12대 교구, 대교구라는 응답을 놓고 실제 현장 5가지 기초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20가지 응답 속에 어떻게 실제로 성취된지 이걸 놓고 가야 되는데, 이 말씀들이 한번 던지고 가야 될 말씀이냐, 진짜 우리가 생을 걸고 확인해야 될 말씀이냐, 이 부분에 대한 색깔이 점점점 구체적으로 나와지겠죠. 언제요? 내가 강단의 응답을 받을 때, 그 강단의 응답의 말씀을 듣는데 전체 말씀이 이 복음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남들은 너무 그렇게 말한다, 2000년 만에 회복되어진 복음 운동 편협적이다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든 말든 내가 실제 그 응답을 받아버리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오해하고 우리만 낫다 이런 말들이 아닌 것인데, 사실은 자꾸 소통의 부재인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이 실제로 나에게 사실화되어지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게 이제는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 나도 모르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교회 일을 평가하고 진단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때에 보지 못한 한계를 넘어서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이때부터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듣게 되어지는 나의 영적인 상태, 교회의 축복 성취될 겁니다. 이런 정상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져야 모든 것이 응답으로 확인되어지고 또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뀝니다. 이 축복을 확인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응답과 축복의 기회예요. 문제와 한계, 벽을 만났거든 갱신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다. 이렇게 돼야 어떤 힘, 눈이 생기느냐, 반대 끝을 볼 수 있는 서밋의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문제 오면 다 흔들립니다. 응답 오면 다 기쁘고, 그러나 응답 올 때 더 차분하게 이 응답을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문제 왔을 때 오히려 참된 응답을 회복하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한계가 와야, 부딪혀봐야 우리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진짜 것으로 집중할 수 있다니까요. 오바댜는 시대가 어떤 정책을 펼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응답 받아버리니까 도우는 자 죽인다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또 왕이 가까이 있으면 그걸 몰랐을까? 알았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나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니까 알면서도 눈 감아줬든지, 어쨌거나 내가 실제 응답 받으면 어떤 것도 상관없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실제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외길을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노바디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자녀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사람을 아무도 바꿀 수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언약을 붙잡아야지. 왜 누명 쓴 하나님의 서밋 요셉을 아무도 도울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능력을 붙잡게 되어지는 기회 중에 기회가 되어진 것이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많은 위기와 문제가 축복으로 확인되어지는 비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반대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야 우리 인생이 살아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노예, 포로, 속국 뭔가에 끌려다니고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내 자신이 이런 교회의 응답과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 딱 내 상태와 맞아지는 팀이 구성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같이 다니고 맞는 팀 말고 하나님이 정확히 하시고 나의 부족을 채워줄 팀, 내가 가진 요 응답이 함께 시너지가 될 수 있는 그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운동은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팀, 개인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전하고 완벽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업다운 될 수 있거든. 그러나 팀이 되면 또 다르다니까요. 연약할 때 오히려 기도 배경이 되어지고 부족하고 못 보는 게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봐서 더 함께 응답받을 수 있는 시너지가 될 수 있는 이 팀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내 주변에 이런 팀이 없다. 점검하셔야 되겠죠. 남편이 그 팀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내가 그 팀이 되고 자식이 그 팀이, 가족 말고 진짜 요 응답 속에 있는 팀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것들을 진짜 실제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것은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12대 교구 120 망대 운동입니다.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 나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꼬집어 줄 수 있다니까, 들을 수 있다니까. 시험 들고 상처받더라도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현장이 현장의 말씀 운동이에요. 강단 받고 여러분 강단 통해서 시험 들고 상처받아 버리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현장에서 우리가 평일 가운데 허물없이 계속 관계되는 속에서 이 말씀 운동이 지속될 때 요건 부딪히면 순간 기분 나쁘죠. 영적 문제 얘기하면 다 기분 나쁩니다. 내 단점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그죠?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라면 그 부분을 통해서 한 번은 내가 제대로 그 문제를 봐야 된다니까요. 나는 우리 가정이 다 자랑스럽고 자랑해도 되는 가정 가문인 줄 알았다니까. 집안에 서울대가 있지, 포항공대가 있지, 부산 세관시장 뭐 관계된 친척들이 있지, 다 자랑거리인 줄 알았어요. 싹 다 망했어요. 아무도 없어. 제일 똑똑한 건 하나 남아있지. RTS. 진짜라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실제 현실이 되어지도록 이제 앞으로 또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지만, 요 팀 딱 나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이 팀이 되어지면 정말 멋진 응답이 되긴 되겠죠. 요거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올인하시라니까. 그래야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요런 응답들이 보입니다. 초대교회 중직자, 초대교회 산업인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리는 이 위기를 오히려 선택해 버렸다니까요. 어떤 팀입니까? 세상이 볼 때는 계산 없는 팀이요, 미련한 팀이요, 모자란 팀이라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이런 팀들이 로마 복음화까지 이어졌어요. 서해 복음화가 말로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위기를 선택할 수 있는 중직자, 위기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인, 어떤 위기입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드렸다니까요. 다 드려서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다 드려도 되는 더 귀한 것 가치 있는 걸 정말 봐버렸단 말이라니까요. 죽어도 괜찮다라는 오바다의 그 신앙이 계속 선지자들을 유지할 수 있는, 이어갈 수 있는 그 응답을 회복시킨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핍박,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는 요 선택을 한 제자들, 산업인들, 중직자들, 감옥에 끌려갔는데 12장 1절에서 25절, 감옥에 끌려간 위기,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의 언약 잡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주의 사자가, 천군 천사가, 주의 성령이 동원되어져서 옥문이 열리고 헤롯이 충을 먹어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위기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천군천사가 일할 기회 아닙니까? 요걸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지역 복음화, 가문 복음화, 우리 자녀 후대 복음화 할 수 있다니까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그래야 숨겨둔 감춰준 그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드러나는 시간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영원한 남는 작품이 되어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 것밖에 없다. 요 비밀 속에 이제 우리가 응답받을 현장의 영적인 시스템, 말씀드린 것처럼 12 대교구 120 망대 운동이 어떤 응답이냐, 우연히 주신 말씀이냐,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따라하는 전달받은 말씀이냐, 그렇게 받아가지고는 계속 안 살아나겠죠. 정확한 교회 시간표, 현장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영적 문제 실제적인 해결은 강단 가지고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의 전도운동, 제자운동은 강단 가지고 어렵습니다. 포럼 해보시라니까요. 강단 들은 것 같은데 거의 못 듣습니다. 단어 포럼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말하는 실제적인 영적인 의미가 날마다 똑같아요. 날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새로워야지. 그래서 평일 현장 운동, 그죠? 강단, 목회자, 주일 교회가 아닌 중직자, 평신도, 실제적인 매일매일 나와 소통하고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제자와 그 사명자가 일어나야 실제적인 현장에 제자운동, 치유운동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99% 나의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나쁜 말 안 하면 착한 겁니까? 착한 게 영적 문제라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하기 때문에 늘 당하고 늘 끌려다니고 자기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라면 말 잘 듣는 그게 순종입니까? 그 순종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질 수 있는 그 순종이 아니면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게 가장 악한 거예요. 요 운동이 일어나야 실제적인 영적인 문제 해결됩니다. 실제적인 현장에 제자운동 일어납니다. 그래서 12대 교구 120망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현장 곳곳에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도 있는데 요걸 어떻게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냐? 현장에 진짜 이것이 필요하다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들이 우리 집에서 이 지역에서 말씀운동 시작합시다. 요청이 들어와야 돼요. 지역적 특성도 있겠죠. 안 움직여. 끌면 끄는 것처럼 따라오는데 똑같아요, 상태가. 옛날 선비 체질, 나를 숨기고 순종하고 속으로는 오만 갈등하고 있는 다 보이는데 앞에서는 보입니다. 진짜로. 말씀 듣는다 막 은혜 된다고 막 끄덕이고 있는데 하나도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게 보인다니까. 열심히 적는데 그 적는 것 중에 하나도 나의 응답, 나의 메시지가 안 나와지는 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실제로 깨치는 실제 작업은 현장의 운동.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이 영혼들을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 내 것 정말 내세울 거 없고 내 것 자랑할 수 없구나.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자랑이고 그 주신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자랑이고 그것 누렸더니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이 내게는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 자들을 통해서 현장의 말씀 운동은 확산될 거라니까요. 진짜 제자를 통해서 제자 운동이 일어난다잖아요. 진짜 제자가 있어야 제자를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진짜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제자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는데 그렇다더라. 한계가 있다니까. 그 일이 현장에서 평일에 계속 말씀 운동으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속으로 계속 아멘 하고 계시죠? 아멘 안 되시면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까지 말씀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꾸냐? 기도 많이 한다, 찬송 많이 한다, 말씀을 많이 듣는다. 찾으셔야 됩니다. 진짜 내 영적 상태를 회복.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부딪혀야 됩니다. 그 복음이 부딪히는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이라니까요. 현장에 어떤 영적인 시스템요? 현장에서 진솔하게 다 모든 것들을 오픈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 그리고 현장에 꼭 필요한 우리의 미래 렘넌트 시스템. 이번 주 핵심 홍보 영상 그 보면서 저는 좀 섬뜩하더라고. 저 LA의 문화가 과자에 사탕에 마약 성분, 대마 성분을 갈아 넣어서 파는 시대가 와버렸다니까요. 그걸 좋아서 먹는 애들도 있겠지만 전혀 모르고 마약을 먹는 이런 시대가 왔어. 그게 지금 여러분 선진국의 문화입니다. 그렇단 말은 그 문화는 곧 전 세계로 확산되어진다니까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하고 아무 생각 없이 TV 보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거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뭔가의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는 게 익숙해 있는 자들은 저런 멸망과 실제적인 재앙의 문화가 들어와도 그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휴대폰 한데 다 하잖아. 나만 없으면 어떡해. 그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남들이 사탕 다 먹는데 나도 먹어야지. 근데 그 사탕 안에 마약이 들어있으면 저는 무섭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시대 발전한 거 보셨죠?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 그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곧 몇 년 후에 우리나라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마약 청정국 이미 아니라는 발표 결과 계속 나오죠. 이미 초등학생도 거래를 하고 20대들도 자기 집안에 대마를 키우는 이런 시대가 와버렸다니까. 왜? 훨씬 돈이 되거든. 땀 안 흘려도 되거든. 흑암껏 세상의 문화 맛봐버리면, 육신적인 거 맛봐버리면 도무지 영적인 게 들어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렘넌트 시스템 무엇부터요? 이미 인정하든 인정 않든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육신의 문화, 멸망의 문화에 젖어 있고 길들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뇌가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그거 더 죽이는 거라니까요. 진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요거 살리는 시스템 해보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없단 말은 응답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응답받을 수 없단 말은 미래가 없단 말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요 세상의 흐름 속에 내버려도 되겠습니까? 렘넌트 살리는 시스템. 뇌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걸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가 실제가 되어지도록 우리 렘넌트들 어려서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미 초등 고학년, 중고등부 정도 되어지면 자기 의식과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주입식으로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반발이 일어난다니까요. 애들 어릴 때부터, 영유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암송, 기도와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몸찬양, 이거 진짜 영적인 것 알고 계속 어릴 때 삶이 되도록, 체질이 되도록 우리가 요 스케줄,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요게 무슨 교육입니까? 선진국 교육이고 엘리트 교육이고 유대인 교육입니다. 13세 성인이 되어지면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냐 안 들었냐 스스로 판단이 되어져야 될 나이라니까. 초등 고학년 때부터는요. 말씀 듣기 싫은 애를 억지로 앉혀 있으니 그 시간이 너무 괴롭지. 딱 벗어날 시기만 되면 뛰쳐나가겠다. 거기 자기 기도 제목이라 그러잖아요. 많은 지금 현장에 들어와 있는 요 문제를 놓고 우리는 그렇다면 그냥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 뒤바꾸는 우리의 시스템 찾아야 된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놓고 실제로 포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포럼하는 가운데 무엇이 나와줘야 되냐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실제 나의 것으로 메시지가, 강단이, 복음이 써머리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내 것이 되었다는 개념은 어디서든 생각할 수 있고 어디서든 누릴 수 있고 어디서든 전달할 수 있는 게 내 것이잖아요. 보고하는 건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보면 써머리 노트가 있다니까요. 다 적어놓고 거기서 핵심 포인트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그 노트가 있다니까. 예를 들자 하면 그 교육은 이미 유대인 선진국 엘리트에서는 다 하고 있는 교육법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교육 방법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 성경에서 미리 말한다니까. 어릴 때부터 주야로,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요 비밀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렘넌트 시스템을 현장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금토일 시대 토요 합수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서밋스쿨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해야 되는 진행하는 우리 교사들 사역자들이 정말 이 언약을 알고 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교사가 뛰어나서 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놓고 바른 인도 받도록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를 날마다 회복시키는 비밀 속에 실제적인 시스템을 계속 찾아가는 이런 교사 간의 포럼, 회의, 기도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랩런트들 어릴 때부터 응답 받을 수 있는 뇌가 되어지도록 계속 하나님의 것을 실제로 접하는 요거 매주 매일 점검하고 소통하는 요 시스템이 좀 속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진답니다. 기도 모임, 교회 안에서부터 소그룹, 전문별 기도 모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전도운동이 진짜 될 게 맞다면 빨리 새가족부 준비되어야 되겠죠. 새가족을 친화적으로 밝게 잘 접하고 대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성향 가지신 분들 계세요. 그러나 그 성향에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되겠죠. 진짜 새가족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새가족부. 지금부터 요 새가족 쪽에 뭔가 좀 달란트가 있고 마음이 또 중심이 뛰는 분들은 모여서 기도 모임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지만 이 영적인 게 쌓여서 결국은 드러나는 결과가 나온다니까. 나중에 와서 만들면은 늦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 아시면 준비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리시겠죠. 렘넌트 교사 모임, 교사 기도회. 주일날은 사역 때문에 바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실제적인 이 렘넌트 현장을 놓고 어릴 때부터 영적인 것을 반응하고 누릴 수 있는 뇌가 되어지도록 늘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접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놓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교사 기도회 일어나야 되겠고요. 중요한 우리 사역자 기도 모임, 특별히 중직자, 산업인 기도 모임, 그리고 치유 전문 사역,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의 기능과 학업,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학업 전문팀 이런 부분들이 좀 전문별 소그룹 모임 잡고 나서 여러분 강단 후에 도시락 싸서 식사하시면서 포럼을 하든지 자꾸 맞추고 저도 충분히 이해 가거든. 시장하고 빨리 가야지. 근데 그 문화 깨트려야 돼요. 이제는 코로나도 뭐 넘어선 시대고 또 와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이 기도 모임입니다. 요 기도 모임에서 그 주간 받았던 강단 말씀 가지고 진짜 서로 같이 잡고 기도하고 정리하고 포럼하면서 상대방이 받은 언약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저 사람이 못 보는 거 있으면 내가 받은 응답까지 서로 소통하기도 하고 요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지 못하면 현장 못 살리겠죠. 소그룹 기도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교회가 살아나는 영적 분위기, 그러면 자연적으로 현장의 문은 열리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의 응답의 원리입니다. 그 응답을 놓고 오늘도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부터 점검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언약이 되어져 성취되어진 것을 확인하는 증인의 여정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제자들이 속해 있는 그 현장에 분명히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제자들을 확인하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계속 말씀